언약 시리즈를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4번 정도를 계획했고 이제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내용이 쉽지 않기도 하고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들 때문에 조금 더 받아들이시기가,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시겠다는 마음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칠판을 좀 사용해서 쓰면서 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언약을 저희가 계속 하는 가운데 언약 7개를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네, 1번 창조 언약, 2번 언약은 생략하겠습니다. 어디 갔죠? 예, 그렇죠. 아브라함이 먼저 와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긴장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모세에 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언약 시리즈를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저희가 상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 66권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제가 지금 언약을 통해서 살펴볼 건 어떤 나무를 깊이 들여다보기보다는 성경 전체의 어떤 숲을 좀 이해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과학이나 문화나 그렇다고 뭐 심리 상담이나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분명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인된 인간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의 구원이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과정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속사다, 구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구원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때 창조 언약에서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행위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한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간은 죄인이 되어 죽어야 했던 것이죠. 사실 그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생과 함께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이 타락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어야 되고 인간은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창세기 3장으로 가서 그래서 2장 16절에서 맺으셨던 언약이 파기됐는데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5절에서 곧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담 언약입니다. 우리가 소위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3장 15절,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갈려지게 되는 것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다 무슨 언약이라고 부르냐면 은혜 언약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가 조건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조건이 되어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언약에서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예고하셨고, 그것이 인류 역사가 펼쳐지면서 더 점점 선명하고 더 확정적으로 인류 구원사에서 그것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시는데 그냥 대충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틀 속에서 그 일을 펼치시는 것이죠. 어떠한 틀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이 구원을 펼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게 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에요. 잘 머릿속에서 그려지지가 않지요. 근데 원래 최종 목적이 예수님을 중보자로서 이 맺으신 새 언약, 여기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최종 목적인데요, 인간이 아직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저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봐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저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게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인간들의 이해 속에서 어떠한 그림인지, 그걸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게 이 과정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 구원하시는데 여기에 세 가지의 요소가 등장하는 것이죠. 백성과 땅과 주권이요. 이게 나라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비슷하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 그 복음의 씨를 심으셨고, 노아를 통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바닥을 깔아 놓으셨고, 이제는 다시는 홍수 같은 걸로 망하게 하지 않겠다. 세상이 존재를 해야 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 언약은 그런 의미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을까요? 약속을?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것이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권, 글씨가 죄송합니다. 이 주권이라고 하는 주권, 그래서 땅과 자손, 이 왕권, 세 가지의 요소를 통해 하나님이 구약의 그림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그림인지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중간에 모세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 언약이요. 그러면은 딱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통해, 다윗 언약 저희가 아직 하지 않았지만 그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땅을 정하시고 백성들 많이 또 불리시고 그곳에 또 왕위를 이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 모세 언약이 되게 특별한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라든가 다윗 언약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은 약속을 기반으로 합니다. 약속.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뭘 하든 안 하든 이건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느낌이 강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은 언약은. 그런데 모세 언약은 약속이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뉘앙스가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계약과 법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상방 간에 어떤 계약을 맺어서 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모세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모세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법적인 성격이고 되게 어떤 계약적인 성격인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 그럼 모세 언약은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냥 뭐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마태복음 1장 1장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후손으로 오신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뭐 그런 어떤 것들로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모세 언약은 왜 필요한가? 라고 할 때
이 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틀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모세 언약은 그 틀에 걸맞는 내용을 채워놓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 언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자, 그럼 모세 언약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당시에 이 모세 언약이 주변 국제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국제조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대의 모세 언약이 BC 1500년 정도의 이렇게 시대잖아요. 그럼 그 어간에 이미 국가와 국가 간에, 부족과 부족 간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무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평화를 맺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에 어떤 일정의 형식을 갖춘 조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른 이방 나라에서는 그렇게 행해지던 그 일반적인 조약의 형식이 모세 언약에도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세 언약은요, 이 아브라함 언약은 저희가 잠깐 기억을 한번 끄집어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과 17장을 특징으로 해서 이것은 언약의 개요를 맺으셨고 15장에서는 언약 비준 의식이요, 그러니까 언약식이요. 그리고 17장에서는 언약의 표징,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것을 증거로 주셨다는 거. 이런 약간 느낌이 모세 언약에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모세 언약은 출애굽기요 19장과 24장과 31장에 이런 형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19장에는 모세 언약의 개요적인 내용이 나오고 24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 언약의 비준 의식, 그 언약식이 진행이 되어지고 31장에서는 모세 언약의 표징, 안식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냐면 대충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 막 조약을 맺을 때 처음에는 대체적으로 주가 되는 데가 있고 속이 되는 데가 있어요. 주국이 있고 속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국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주국의 왕의 신원이 먼저 이렇게 말해져요. 그것이 언급되어진 다음에 그 주국이 속국에게 무슨 일을 해주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계약 내용상 그러면 주국이 속국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속국이 주국한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런 사항들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징벌과 책임들이 따라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기록해서 계약서를 우리가 2장을 만들어서 각자 한 장씩 나누듯 상호간에 그 계약된 기록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오늘 모세 언약식에서도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당대의 그 시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약 형식을 모세 언약이 가져다 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24장은 모세 언약의 비준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식이에요. 마치 창세기 15장에서 짐승을 쪼개서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셔서 이 약속을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모세 언약을 통해 이 비준 의식을 통해 24장에 하나님의 또 의지가 이 언약식을 통해 더 확정적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비준 의식이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먼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을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좀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또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모세가 이제 읽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 언약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모세가 읽고
그 읽고 난 그것을 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충성과 헌신이 이제 약속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읽혀지고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겠습니다, 약속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보여지기 식으로 이제 마치 15장에서 고기가 쪼개진 것 같이 모세가 12기둥, 이스라엘 지파들로 상징되는 12기둥과 번제단을 준비하게 해요. 그래서 짐승을 준비해서 피를 담아다가 절반으로 그 피를 나누고 한 절반은 12기둥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려요. 자, 빠르게 설명드리면 제단에 뿌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제단은. 그래서 이 피의 언약이 하나님께도 묻게 되고 12기둥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언약의 피가 같이 묻어진다. 그래서 상방간에 지금 뭔가의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하고 나서 백성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 그 사람들과 함께 언약 식사로서 이 언약 체결식에 이제 마무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70명의 장로들은 지금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 입법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그렇게 만드는 어떤 기관인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70명이 증인이 되어 하나님이 그 법을 지금 제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요, 이 모세 언약,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죠. 글씨를 진짜 잘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율법인데요, 율법은 율법에 그냥 모든 걸 다 치킨에 뼈를 골라내듯 그 뼈다귀만 골라내면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뼈다귀만 골라내면 이 십계명의 뼈고요, 여기에 들러붙은 살들이, 이게 출애굽 몇 장에 나오죠? 19장 다음 20장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21장부터 23장까지는요 십계명으로부터 파생된 이제 의식법, 시민법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의식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시민법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그 내용이 십계명이 뼈대고 거기서부터 그것이 살이 붙어서 의식법과 구체적인 그런 제도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나머지 내용들이고요. 더 약간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이게 율법이요, 구약 전체를 율법과 관계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모세오경은 율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이 율법을 어떻게 어겨왔는지, 욥기부터 어디예요? 아가서까지 이 시가서는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고뇌하고 그 율법을 노래하고 찬미하는지, 그 아픔들, 이 내면적 모습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 어디죠? 다니엘부터 아니죠? 선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지서는 이 끊임없이 율법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돌아오라 하시고 외치시고 계속 다 이르시고 다독이시고 그 하시는, 그게 선지서예요. 구약 전체는 이 율법과도 연결이 될 만큼 모세 언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이 모세 언약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의식법과 제사법으로 이렇게 더 살이 붙어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것인데요. 모세 언약의 두 번째 특징, 또 다른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모세 언약이요, 중간중간에 성경을 잘 보시면은 갱신돼요. 그러니까 계약이 갱신된다고요. 이런 거예요. 신명기에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 시대에, 요시아 시대에, 느헤미야 시대에 언약들이 갱신돼요. 그건 새로운 언약이 아니에요. 여기에 더 플러스 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동일한 모세 언약이 업그레이드돼서 갱신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세 언약이 왜 갱신이 돼야 되느냐? 다른 언약들은 갱신 안 되는데 왜 모세 언약은 갱신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지켜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질 수 있는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 온전하게 다 순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파기되고 다시 갱신되고, 불순종해서 파기되고 다시 갱신되고, 이 과정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지키지도 못할 모세 언약, 율법을 왜 준 거냐? 그렇게 또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모세 언약이 끊임없이 갱신되는데 그 언약을 왜 주셨냐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갱신이 계속돼요. 처음부터 모세 언약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준 의도가 이 모세 언약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분의 의의가 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거룩함의 결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함에 있어서 부족한 존재인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모자른 존재인지, 그게 모세 언약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더럽고 모자란 존재이기에 여기서 그 다음 스텝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만 있잖아요. 그러면 지가 잘난 줄 알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받을 만하니까 그런 약속들을 주셨겠지. 그런데 모세 언약이 딱 들어오 보니까 나는 약속을 받을 만한 원래 자격도 없고 나는 그런 존재도 아닌데 이게 진짜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몽학선생이다, 초등학문이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갈라디아서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새 언약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인도해 주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큰애가 이제 사춘기인데요. 어렸을 때는 아빠가 뭐 해줄게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는 야, 아빠 이거 사줄게 그러면 됐어,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래요, 뭘 좋은 걸로 뭐 사준다 그래도요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뭐 국가와 백성과 주권을 이루셔서 뭐 구원을 우리를 이루어 주신다는데, 야, 내가 너한테 그거 줄게 그랬는데 지가 잘난 줄 알고 됐어요, 그 필요 없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 모세 언약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됨의 존재를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하게 이끌고 가게 하시는, 그래서 모세 언약은 너무 중요한 거죠. 혹자들은 이 모세 언약이 이 형식 자체가, 생겨먹은 형식 자체가 행위 언약이랑 비슷해서 이거 행위 언약 아니냐, 이 은혜 언약에 갖다 놓지 말고 행위 언약으로 좀 따로 구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 언약 때문에 은혜가 더욱
은혜가 되게 하는 중요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세 언약은 중요하죠.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범죄자, 아무것도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어떤 돈 많은 부자가 가가지고 또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살게 해줄게 딱 해갖고 데려다가 놓고 이제 살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좋은 집에서 사는데 그냥 이렇게 살게 해준 것은 그냥 여기서 단지 좋은 음식, 좋은 잠, 뭐 좋은 거 보고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는 또 다른 숨겨진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그 집에 들임으로써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 집안의 법도를 배우게 하고 인간된 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커다란 그 부자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구원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게 왜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지 죄인된 우리는 까먹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모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커다랗고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비유적으로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사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단지 죄 지었으니까 죄 없도록 해줄게 거기까지가 아니라 원래 창조 언약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획하셨던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인간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 관계를 갖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란 말이죠. 단지 천국 들어가는 거, 죄를 없이 해주는 거,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어떠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인지, 이거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게 나 너 사랑해, 나 너 구원할 거야, 이렇게 단회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때로는 막 혈서를 써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해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게 도대체 뭔지를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거를 그냥 인간에게 계속 더 크고 더 굵고 더 선명하게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 언약이 맺어졌을 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역사는 필요한 것이죠. 이 역사를 통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계획이 더 분명하게 펼쳐지니까요. 오늘 이 시간, 잘 따라오신 거죠?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모세 언약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뭔지. 그러니까 그냥 너 죄 많으니까 너 죄 없어, 너 지옥 갈 거니까 그냥 너 천국 가게 해줄게,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수준이 무엇이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거를 모세 언약을 통해서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언약을 애당초 지킬 수 없고, 그래서 모세 언약은 끊임없이 갱신되었지만 결국 그것은 새 언약으로 끌어다 놓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건, 단지 우리의 신앙이 그냥 구원받는다, 죄 용서받는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수준과 그 모습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헤아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이 긴 이야기들이 뭐 한다고 이렇게 긴 이야기들이, 이렇게 1년에 일독하기도 힘든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쓰여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전체 성경의 숲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들이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을 통해 왜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는지에 대한 숲에 대한 이해가 좀 우리가 열려지게 되면은 조금 더 그 하나하나의 나무를 이해하실 때도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또 알 때에도 훨씬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께로 답은, 이제 궁극적 답은 새 언약을 맺어주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날마다 또 오늘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